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거다. 그것은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징조들, 복음서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면서 특히 마가복음 13장의 앞에 있는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 이 점을 같이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타작마당에 오셔가지고 퀴즈를 하시는데 쭉정이는 불에다가 그냥 넣어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옛날 이야기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농사 짓는 농부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아주 중요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을 거기에다가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농사일에 대해서 비유로 하셨으니까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저는 어려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불로도 침례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렇게 알곡마당에서 구별해 내어서 드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성령 침례와 불 침례가 타작마당에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모든 사람한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었다 했는데 물 침례를 준 이유가 내 거는 그냥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그림자로 보여주고 설계도로 보여주는 그런 물 침례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한테 가서 그 제자들한테 진짜 물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곡식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의 곡식이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연합되고 이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낳았다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침례, 성령침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 뒤에 그것뿐만 아니라 불침례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받을 필요가 꼭 있는 것 같고 받으면 굉장히 유익하다고 하는 것도 짐작이 가요. 그러면은 이 불침례에 대한 것은 뭔가, 물침례, 성령침례 이것에 대해서는 하도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으니까 또 제가 드리면은 여러분이 다음 얘기도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불침례는 뭐냐? 불침례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자세히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하신 분은 제가 연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첫 번째로 조성호 전도사님의 동영상에 가보시거나 아니면은 지난 토요일 날 제 아내가 올린 동영상에 보면은 물침례 말고 불침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나와요. 저는 어렵게 한다는데 제 아내는 저보고 맨날 하는 소리가 나는 쉽게 한다. 자기는 쉽게 해서 사람들이 쏙쏙 알아듣는다 그러거든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쏙쏙 알아듣는지 시험해 보세요. 근데 제가
이 조전도사님 동영상이나 제 아내 동영상, 뭐 제 거는 얘기 안 해요. 어떤 얘기도 안 하지만은 이 두 분 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카프톡에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하트에다가 표시한 사람이 딱 4명이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커피 마시고 난데 믹서 커피 이만큼 남는 거 마시고 난 커피 잔에다 딱 집어넣고 그냥 통에다가 수거통에다 넣으면은 정칠정증 이게 살을 못 잡아요. 그거 갖다가 또 분리할 때도 자 빼가지고 꺼내가지고 이거는 쓰레기통 넣고 이거는 재활용통 넣고 그래야 되거든요. 주일학교 때 이거 안 가르쳐요. 유치원 때도 커피 안 마시니까 안 가르쳐요. 근데 그거 안 해도 전 문제 안 삼아요. 누구든지 빼내면 되잖아요. 교회 이제 예배 마치고 주일날 가실 때 어른들이 신발 신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 가시고 난 데 보면은 신발장 밖에 슬리퍼가 막 있어요. 슬리퍼 밖에 있는 거 말고 신발장에 있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툭툭 집어넣고 간 것들도 밑에 층에 그냥 쭉 있어요. 지금까지 보았을 때 안 그런 주일이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문제 안 삼아요. 그거는 누구든지 치우면 돼요. 근데 여러분 동영상을 우리가 보내는 것은 이거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창한 목적 아니고 진지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뭔가요? 더 많이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보아야 그래야 더 많이 순서에서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니까 제발 좀 다른 건 안 하시더라도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침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분은 존귀하다 했는데 신발장 뭐 어찌 하던데 상관없어요. 근데 선한 것, 좋아요 뭐 이런 거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주에는 한 8개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불침례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수님도 자기가 받을 침례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침례 다 받으신 후에 또 무슨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나 보면은 자기가 마실 잔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내가 받을 침례, 내가 마실 잔을 받고 맡기는 했더니 우리도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요. 고난의 침례거든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거든요. 제자들이 그걸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 이어서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내가 받을 침례도 받고 내가 마실 잔도 마시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요한이 자기 엄마 데리고 와갖고 야고보랑 같이 이 두 형제가 엄마 모시고 와서 예수님 나라가 임할 때 요 녀석은 우편에 앉혀주시고 요 녀석은 좌우에 앉혀주세요. 요렇게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우편에 앉을 자, 좌편에 앉을 자는 누구를 위하여서 준비되었다고 하셨는가 하면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그를 위하여서 아버지가 준비하셨다. 그리고 나도 섬기려고 왔다.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섬길 때 잔마시는 섬깁니다. 내가 섬길 때 다른 사람 빼내고 나는 그 자의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의 침례를 받는 이 섬깁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에 대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고난의 침례 또는 불침례의 유익을 보면은 첫째로는 뭐를 볼 수 있냐면은 산상수훈, 예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공생의 처음에 갈릴리 산에 올라가셔서 옛날 구약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했지만 신약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말한다. 그 말씀하시면서 나를 인하여서 욕먹고 핍박받고 온갖 것 빼앗기고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대우받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시험을 당하고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 걸 받을 때 상이 자꾸 쌓이는 걸 알면은 기뻐서 뛰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불침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못 이기고 그냥 불에 사그라질 수도 있고, 이기고 정금같이 나올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뭐라고 했냐면은 햇빛을 충분히 받는 곡식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이 사무실에 꽃들을 키우는데 이 꽃들이 겨울 되면은 햇볕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햇볕이 들어오는 창 쪽을 향하여서 여름철에는 잘 안 그래도 많이 들어오니까 꽃들이 이렇게 돌려요. 몸을 창을 향하여서 돌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바라기예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되면은 주의 얼굴 구하는 일이 더욱더 진지해지고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인식되어서 삶이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침례를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가 되게 하냐면은 주바라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바라기가 되면은 주님도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더 많은, 밤에도 문자 보내시고 새벽에도 그냥 카톡 보내시고 그냥 아무 때마다 그냥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말 거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제 아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이거나 먹어 그런 식으로 주는 것보다 이거는 자기한테 딱 맞는 거야 뭐 이러면서 할 때 진짜로 겉으로는 내가 어린아이야 이런 식의 생각이 가끔 들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데도 내가 지금까지 건강 챙기고 이만큼 잘 산 것은 안에서 제 아내가 맨날 이렇게 챙겨주니까 그렇구나. 자기 몸 생각 안 하고 맛있는 것은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남편 빨리 장가 보내야 첫 번째 남편, 그 다음에는 자기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시는군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햇볕을 많이 보는 거, 일사량을 많이 받아야 사과도 잘 여물고 맛도 좋고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맛 좋고 빛 좋고 그리고 크기도 좋은 열매 되기를 원한다면, 알고 가득하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주시는 불침례를 받을 때에 그냥 얼굴 찌그리고만 있으면은 그러면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몸에서의 에너지도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몸에서도 좋은 것이 자꾸 분비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질 때 모든 것들을 이기고 좋은 열매를 보게 되는 결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가 되려고 하나님이 탁 정해놓으신 길 가는데, 그러면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잔을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 핍박, 고난, 십자가의 고통 겪으신 것처럼 그것도 자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그랬는데 우리도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조족지혈한 말이죠. 세 발의 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은 세 발의 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큰 영광이 우리의 약속 가운데 있다 하는 것 믿으면 좋죠. 믿고 어느 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진다, 깨진다, 무너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일신, 우일신, 우일신 계속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 경한 것이 영광의 중한 것, 무거운 것을 만들고 잠깐 받는 이 환난 핍박이 나중에는 영원히 끝이 없는 영광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큰 것, 무거운 것에다가 영원한 것, 잠깐 아닌 것, 이런 인생을 우리가 내세에서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편 좌편이나 좌우의 거라든가 나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시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셔도 독생자의 기도는 당연히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맏아들이 다시 오실 때에 맏아들의 영광의 형상과 같이 병쾌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 같이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심으로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인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손흥민이가 진짜로 무슨 우승을 해가지고 디비졌더라고요. 영국이 디비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승컵을 몇 개씩 들었는데도 그렇게 디비지진 않았는데 손흥민은 그 아시아 사람으로서 정말 대단하게 세상적인 엄청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서울대 법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축구 하나로 영국과 아시아 이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그 이유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10년 동안 한 클럽에서 한 그 축구 토트넘이라고 하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그 능력이면 다른 데로 다 돈도 많이 벌고 우승컵도 막 들어올릴 수 있는데 나는 여기를 사랑한다. 이 안에서 여기에 있는 선수들하고 우승컵을 들겠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만큼 디비지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축구선수 안 됐다는 게 참 좋아요. 해봐야 동네 축구에서도 우승 못할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예수님 믿는 거야.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경기장에서 선수로 뛰는 거 이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경기장에 전부 다 주전으로 뽑았다는 것이 이거 정말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뒤에 디비져야 될 아주 중요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얼마나 고난과 역경과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매로 보여주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딱 우승컵 들은 날 보니까 버스가 위에 이렇게 열려있는 버스가 팍 지나가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손흥민 동상 만들자 했는데 벌써 거기다가 찬송한 사람들이 몇만 명인가 되고 몇십만 명이 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때 손흥민이가 한 말이 이런 말이래요. 세계적인 선수, 레전드들, 그리고 세계적인 감독들도 다 칭찬을 하는데 손흥민이 한 말, 인터뷰에서 오늘만큼은 제가 레전드입니다. 손흥민 아버지가 어떻게 키웠냐 하면은 자기 자식도 아닌 것처럼 혹독하게 키웠대요. 정말로 어떤 할머니가 보고 대련 자식도 저렇게 심하게 안 한다. 그럴 정도로까지 기본적인 훈련을 시키고 인성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손흥민이가 잘할 때도 너 딴 데 신경 쓰지 마. 처음 데뷔골 넣었을 때도 그거 갖다가 매일 보고 있어가지고 컴퓨터 그렇게 노트북 뺏어버리고 그냥 계속 목적을 향하여서 가게 하는데 한 번도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너는 정말로 월드 스타야. 세계적인 선수야. 그렇게 인정 못하도록 딱 했는데 그날만큼은 아들 끌어안고 눈물 안 흘리던 그 박한 아버지가 흘리고 아들도 오늘만큼은 저는 레전드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데 에이 그거 우리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과 같이 허그할 때는 포옹할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모든 우리 주전들과 같이 이 그라운드에서 주님 감독하심에 따라 천사들 응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탐내는 이 영광의 면류관 쓰는 일에 하나님께서 계속 잔을 채워주시는 이 컵을 들며 날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여러분께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오늘 들을 핵심 가르침은 뭐냐 하면은 알곡과 그리고 쭉정이를 가려낼 때 타작마당에서 하거든요. 근데 쭉정이 마당에서 타작마당에서 같이 지금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있고 이것과 아닌 다른 마당이 있어요. 마당도 아니고 뭐냐면은 가라지를 심어놓은 그런 밭에서는 주님의 타작이 안 일어납니다. 가라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시골에 가면은 특히 벼농사 지을 때 벼가 있고 듬성듬성 피가 발견이 됩니다. 제가 한길교회에서 시골교회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저는 5년 동안 어려서 시골에서도 벼농사 가는 밭에는 논에는 안 들어가 봤으니까 핀지 변지 구별이 안 됐어요. 거기서 나와서 서울 개척할 때까지 그건 잘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맨날 가르쳤던 건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의 성령 역사, 이거 아니면은 가라집니다. 맨날 5년 동안 그 얘기만 했어요. 시골은 할머니들이 많잖아요. 할아버지도 가끔 있으시고. 할머니들이 뭘 알아들으신다고 맨날 그런 거 하느냐. 한 3년쯤 되니까 할머니들도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불교를 몇십 년 믿고 있다가 전도받아가지고 교회 나오셔갖고 그냥 집에 있는 부적 같은 거 탁 떼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완전 바뀌어지더니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전도를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비가 여기는 어느 날 비가 까맣게 막 쏟아질 위기가 왔어요. 근데 자기가 같이 일하는 하늘에서는 여기는 비가 안 온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손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손을 딱 덮으시면은 다른 데는 비가 쫙 오지만 여기는 오지 않는다고 그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믿어. 나는 부처 믿어봤다. 죽으려고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이렇게 펄펄 살아나.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마시는지 모르는 할머니예요. 건강해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이렇게 달라진 것은 처음서부터 된 게 아니었어요.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오순절교회는, 한길교회는 말씀대로 하는 교회, 다른 교회 장로교, 감리교 거기 있는데 전부 다 사람들끼리 뭐 싸우고 뻑치고 그냥 뭐 사람 성령대로 안 하는 교회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오순절교회는 성령이 센 교회. 그래서 다들 뭐 방언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면 기도도 하면 고침도 받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에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려요. 가나 안 가나 그래요. 그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곡식이냐 이걸 알아요. 뭐가 가라지냐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와 곡식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게 될 것이냐. 주님은 가라지는 아예 쳐다보지 않고 불 같이 태워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진리의 말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진리를 받았다 해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손흥민이도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른 데로 갔더라면 우승컵 몇 개 들을 수 있었고 돈도 많이 더 벌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극적인 그런 기쁨, 성취 이런 것들, 또 탁월한 비교 안 되는 명예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참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고난이 더 극대한 영광을 안겨다 주는 거죠. 근데 주님의 복음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더 충만해지고 하는 것이 바로 곡식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 믿는 교회, 예수님대로 성경대로 예수, 성경대로 복음, 성경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교회.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머리가 되시고, 사람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원하시고 정해놓으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함을 깨뜨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집착하고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해도 또 다른 지체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누군가는 주님께서 진리의 밭 안에서 곡식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추수하는 그 달곡기 안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도 알곡들을 담는 자루 안에 들어지게 되고, 가마니 안에는 쭉정이가 들어가지 않고 알곡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증명해 볼 거다. 그런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그래서 요한예수교회는 교회가 7가지가 있어요. 7가지라고 할 때 7이란 뜻은 가득하다 그 뜻이에요. 7일에 쉬셨어요. 그 말은 다 했다. 이제 내가 첫 창조에서 더 해야 될 것은 없을 만큼 완전하게 다 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꼭 6일 동안 일하셔야만 첫 번째 창조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못해요. 하나님은 당장 한마디로 1분 안 걸려서 1초 안 걸려서 예창조를 다 만들어 보일 수 있는 전지전능자셔요. 설계하시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심조심했다가 부수고 그러는 거 없이 단번에 하실 수 있는데 7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새 창조의 7일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7이라는 숫자가 뒤에 보면은 많이 나와요. 명절도 7이고, 천국 비유도 13장의 마태복음에 7개고, 그리고 교회 계시록에도 7인 거예요. 이유는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성도들이 없었던 시대는 없어요. 구약에서 예를 보자면은 남북이 갈라졌어요. 솔로몬 이후에 갈라진 나라에서 북쪽은 10개 지파가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뭘 했는가 하면은 저 끝에 단에다가 북쪽 위 밑에 베델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떡하니 2개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10계명 받아올 때는 1마리 만들었는데 새끼 쳤는데 2마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에 내려갈 거 없다면서 황금 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면은
다 잘 될 거야. 대박 날 거야. 대박 날 거야. 그런 거야.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잡으려는데 사람들 앞에 다 잡고 못 타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결국은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면은 답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저기다가 얼른 일가 떼갖고 여기에 딱 댔어요. 이제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어요. 할머니 근데 답을 주신다면서요. 답을 준다 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야, 내가 언제 답을 준다 그랬어. 답을 준다 그랬지. 그러신 거예요. 뭐냐면은 할머니가 말을 한 번에 못 하시고 더듬는 바람에 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죠. 설교는 더 잘 알아들어야만 은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7개 그 교회에 대한 비유가 딱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다가 말았네요. 그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아주 영적으로 암흑기가 어느 때냐면은 아합 왕 때였어요.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방에 있는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믿는 바알신, 아세라신 뭐 이런 거 갖다가 막 얘기하면서 황금송아지에다가 말에다가 이것까지 섬기면서 더 하여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설출해 다녀갖고 집집마다 여기 야훼 믿냐 하고 그러니까 공식 같은 데 나오는 사람한테 너 누구를 믿을 거냐 다 찾아서 물어보고 야훼를 믿는다고 하고 야훼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고 야훼를 부인하지 않고 그러면은 살 수가 없는 세상에 왔어요. 다 죽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세벨하고 아합이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이고 저 혼자만 남아가지고 저도 이제 지쳤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도 데려가 주세요. 하고서는 40일 동안 그냥 시내산 호렙산으로 가가지고 들어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못해요 하고 들어넣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이러고 있냐. 나중에 엘리사를 세우게 되는데 세우기 전에 딱 하신 말씀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거나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을 내 종 7,000명을 남겨놓았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모든 2000년 역사에서 어떤 교회가 등장하고 그 특징이 오고 뭐고 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증인들이 사라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키셨고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확실히 그래요. 근데 7개 교회 보면은 첫 번에는 아시는 분 같이 해볼까요? 잘하시는 분은 자랑삼 하지 말고 그냥 제가 하라고 하니까 순종한 의미여서 첫 번째 교회 시작.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이거 잘 안 나오네요. 서머나 교회 세 번째 버가목 교회 뭐 다 아는데 뭐 그렇게 입을 할 거 있어요. 자꾸 해야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전도할 때도 입에서 술술 나오죠. 뭐더라? 그래 앞에 가다 뒤에 갔다 막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 개코도 없으면서 뭘 전도한다 그래. 자기나 잘하세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세 번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두아드라 교회 다섯 번째 사대교회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7교회의 유형이 딱 특징을 따라서 나오고 그 교회마다 앞으로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해간다. 그 특징들을 보고 어느 시기에 있든지 간에 처음에 뿌렸던 씨를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처음에 뿌려졌던 씨는 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종자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계량종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바뀌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을 영원한 것이다 해서 2000년 전에 교회 첫날부터 전파되었던 그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가르침을 갖고 있긴 한데 그 시기가 어떤 것으로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느냐 하면은
주 64년에 로마의 황제 네로가, 이 사람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역사에 나와요. 자기 엄마하고도 같이 동침하고 아주 못된 인간인데, 이 인간이 확실히 확인은 안 된 건데 로마 시를 자기가 예술적 감각을 따라서 아주 멋있는 수도로 바뀌었다 해가지고 아주 빈민국 같이 그런 데다가 불을 질러버렸는데, 바람이 많이 세게 부는 그런 때에 질러가지고 로마의 시 전역에서 거의 3분의 2가 불에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네로가 불 질렀다 해가지고 막 백성들이 원성이 막 올라갈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불 질렀다는 거예요. 주후 64년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불과 한 30년 조금 지났던 그 정도 시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기 시작하고, 핍박뿐만 아니라 다 뺏기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한테 물어뜯겨 죽게 되고, 산채로 네로의 정원에 횃불을 기름을 바르고 송진 같은 걸 발라가지고 밤에 정원을 밝히는 그런 인간 등불로도 이용되면서 아주 끔찍한 핍박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것이 313년에 핍박받고 받았는데도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살아난다. 터툴리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증인들이라는 말이 원래 마르투스라는 말이 증인인데, 계속 증인들은 죽으니까 나중에 죽는 사람이라는 말로 이름이 바뀌어서 영어식으로는 마트라고 하는 말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져서 쓰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했는데 결국은 그 강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 때문에 제국 종교가 다 흔들리고 문이 닫히고 한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313년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전 로마를 통합해서 단일 황제가 되기 위해 가지고 기독교를 회유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13년 기독교도 종교니까 죽이지 말아라, 이러한 공고를 내게 돼요. 편지를 보내고 이것이 사람들한테 반포가 되고, 기독교도 이방 종교에 혜택받는 것처럼 이제는 탄압받지 않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이때부터 이 어용 기독교는 제국의 학교로 자리를 바꿔가기 시작을 하고, 진짜 기독교도들을 제국 기독교가 핍박하고 죽이는 단계가 380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싹 없앨 정도로. 그리고 이방 종교까지 싹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 핍박이 313년에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핍박이 이어졌고, 특히 로마 가톨릭이 한 1200년 기간 동안에 가톨릭 교도가 아닌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다라고 역사 기록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졌는가 하면 5천만 명이 죽었어요. 5천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처절하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불침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사람들하고, 조금만 피했다가 하지 소나기도 그냥 맞는 것보다는 잠깐 피하는 게 좋아 그랬는데 소나기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끔찍한 핍박의 불덩어리들이 성도들한테 쏟아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났냐면은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 서머나 교회 시대가 핍박 시대로 들어가고, 보가목 교회가 오용기독교 시대로 들어가고, 두아디라 시대에는 제국 종교가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샅샅이 죽이는 때로 나오고, 사대교회 때에 이게 교리적 타락이라 하지만 도덕적 타락은 너무 심각하다. 교황청에다가 어떻게 장기촌들을 만들어 가지고 성직자들이 거기를 들락거리면서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수녀들하고 온갖 것들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애들 수도원에 갖다가 어떻게 키우지도 못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1517년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루터가 우리나라에 있는 돈 다, 독일에 있는 돈 다 저기 교황청 이탈리아로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반대하면서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진리 말씀으로 회복하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등장시키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근데 그 교회도 진짜로 점점 인간 중심, 예수님 눈 밖에 있도록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이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쪽으로 바뀌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변질돼 가고, 예수님 오시면은 그러면은 주님이 토해버리신다라는 말씀으로 2000년 역사를 7개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라오스라는 말은 첫째 백성, 사람이란 뜻이에요. 디케아라는 말은 판단하다, 분별력 또는 어떤 기준, 그런 걸 얘기해요. 우리의 기준은 뭔가요?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믿는 잣대는 뭔가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쪽 시장, 현대시장에서는 사과 한 봉지에 5만 원을 해요. 근데 저쪽에 봉초시장에 가면은 사과 한 봉지에 15만 원을 해요. 그럼 잣대가 뭔가요? 여기 왜 이래 비싸요? 그러면 그거는 장사꾼 마음이죠.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에서 마지막 이것이 알곡이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아니면 곡식이냐, 알곡이냐 액종이냐, 이거를 구별하는 잣대는 뭐예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도 안 되죠. 그럼 누가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주님 마음대로죠. 심판 중에 제일 센 심판이 무슨 심판인지 아세요? 주심인 거예요. 주심. 믿습니까? 주심이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예수님이 주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나오시다면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케이 하고 이거는 그냥 홈런에다 쳐버리면 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캐논, 잣대가 뭐죠?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곡식과 가라지, 요 7개 중에 곡식교회를 친다면은 뭐가 있냐면은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4개가 있어요. 그럼 절반 이상이죠. 가라지는 뭐가 있냐면은 실제로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대 교회에서 가는 그런 걸 보면은 믿는다고 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 중에서 이 신앙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뭘로 안다 그랬어요? 야고보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죽은 믿음이래요. 죽은 것 갖다 심으면은 이게 싹이 틀까요? 안 틀까요? 여러분 농사집 오시면 알아요. 여러분 옥수수 먹다가 먹다가 아니고 잡수시다가 그거 남은 거 갖다가 어디다가 땅에다 묻어놔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옥수수대 쫙 올라와 가지고 주렁주렁 달릴 것을 믿는다면은 믿음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니고 성경대로 될지어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말씀대로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쭉정이는 일단 가라지는 일단 빼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번에는 곡식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뭘로 알 수 있느냐? 첫째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정결한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감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중요한 그것이 있거든요. 서머나 하면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고 기억나시는 거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냐면은 핍박을 받게 돼 가지고 이제 순교를 당할 입장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가 하면은 옛날에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었지만은 사도 요한한테는 불로 태운 건 없었어요. 보니까 사도 요한은 한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 태워 죽이려 했냐면은 기름가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펄펄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넣었는데 안 죽고 나왔다고 그 기록은 없지만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나온 것처럼 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밤모섬으로 그냥 그 귀향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난 뒤에 에베소 들어와서 계속 목회를 하는데 94세경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한테 배웠던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 이름이 누군가 하면은 폴리카베예요. 폴리카베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많은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폴리카베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폴리카베 제자가 역사에 많이 나타나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제자, 아들 제자, 손 제자 뭐 이렇게 돼 있죠. 돼 있는데 폴리카베 어느 날 핍박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폴리카베를 잡기 위해 막 군대들이 계속 수색하고 다니는 걸 알고서는 그 성도들이 빨리 피하시라고 해가지고 외곽지대로 피해서 있었는데 정보를 받은 군대가 거기에 막 무장을 해갖고 급습을 했어요. 근데 폴리캅은 피한 상태였고 폴리캅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노예 성도 소년 둘이 거기다가 잡혔어요. 고문을 맡겼죠. 한 사람이 자백을 했어요. 폴리캅의 갖다. 이것이 요한 시대 때 요한이 어떻게 당했는가 하는 것은 기록으로 없으니까 그런 전승이라 그래요. 그런데 폴리캅이 순교당하고 난 뒤에 곧바로 그 교회를 담임을 했던 성도들이 그가 담임했던 교회 성도들이 서문학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서문학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주변에 다른 교회에다가 다 뿌린 것이 실제 기록 문서로 나와서 지금까지 존재를 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폴리캅 그 감독이 결국은 그 소년 하나가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어디에 숨어 계신다. 시위에서 좀 벗어난 농가에 가서 숨어 있는데 잡으러 소년을 같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잡으러 온 군대를 보고 담담하게 맞으면서 시장할 테니까 식사 좀 하시라고 해서 식사를 차려줘요. 차려주라고 그걸 해요. 그리고서는 식사를 하는 동안에 나한테 기도할 수 있게 한 시간 정도만 시간 여유를 줄 수 있겠나 해서 하라고 했어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보니까 이 흉악한 무신론자, 로마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을 무신론자라 했냐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꾸 그렇게 하고 찬양도 하고 경배도 막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만들어 놓은 신 앞에 안 하는 것이고 이거 국가적인 정책인데 그 신들은 가짜로 하니까 무신론자로 해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머니 살아있는 신, 아니 살아있는 황제와 죽었던 황제들까지도 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헬라 말로는 데오스라 해가지고 섬기라고 하고 살아있는 황제한테도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섬기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예수님만 섬깁니다 하니까 이것들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자꾸 로마의 침공이 들어오고 우리가 믿던 신들이 구박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우리한테 이렇게 화풀이하는 거다. 이것들 다 없애야 이제 우리나라가 평안해진다. 그래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공격을 해댄 거죠. 그래서 딱 한 2시간 정도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밥 먹고 지켜보던 그 포로로 잡으러 왔던 군인들까지 깜짝 놀랐는데 저희 호송 수레를 타고 같이 가면서 회유를 해요. 그때 그 총독이 서머나의 총독이 폴리카베 어렸을 때 친구라고 그래요. 자네 예수님한테 잠깐만 그냥 미안하다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나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하고 나 예수님 안 믿는다. 그렇게만 말해라. 그러면 이거 상황 끝날 수 있어 했는데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운영국장에 가가지고 핍박을 사람들 앞에서 이제 시험을 또 받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가이사를 주라고 하고 가이사 여러분으로 명세를 해라. 나 예수를 모른다고 해라. 그런데 86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분이 한 번도 나한테 나쁘게 대해 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잠깐 살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냐. 나는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원형극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불에 태우기 위해서 산채로 태우기 위해 가지고 이제 밑에 뭐 어디 목욕탕 뭐 이런 데서 확 나무를 갖다가 쌓아놓고 거기다가 못으로 박으려고 했어요. 근데 폴리캅이 도망을 가라 하는데도 도망을 가지 않고 굳이 잡혔던 이유는 그 전날 잠을 자는데 베개가 확 불이 타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날 깨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로 마지막을 마치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래도 도망을 가시라고 지금은 아니다 그랬을 때 주님 뜻대로 될지어다. 그리고서는 결국은 잡혔어요. 그리고서는 그가 기둥 가운데 서서 있는데 뜨거움에 못 견딜 것 같으니까 못을 박으려고 했는데 나 못 박지 않아도 된다. 나를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그분이 못을 박지 않아도 나를 그 가운데서 붙들어 줄 거다. 그래서 그냥 끈으로만 묶었대요. 그래서 불을 질렀어요. 근데 불을 질렀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 서신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조금은 현대식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불이 타는데 이렇게 휘어져 버리고 주변에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폴리캅이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무슨 오븐에 빵을 구울 때처럼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고 몸도 그냥 색깔이 그냥 그렇게 곱게 타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불이 치르고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자기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옆에 있던 병사가 칼로 폴리캅을 찔렀어요. 찔렀는데 그 노인, 86세 된 노인이 몸에서 나오는 피가 그 밑에 모든 불길을 다 그냥 꺼지게 할 만큼 엄청난 많은 양이 나왔대요.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쓴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폴리카를 죽은 시체를 갖다가 그 불에다 집어넣고 그냥 두면은 시체 훔쳐가서 숭배할 거다. 이 사람을 신으로 받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폴리카의 장렬한 순교자가 되는데, 그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제가 순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아멘 하고는 그러면 생활을 마친 거죠. 그래서 일반 개신교에서도 폴리카베에게는 너무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근데 이 폴리카베 누구냐 하면은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폴리카베 신앙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을 하고 그것을 특별히 마지막에 강력하게 기록했던 그 사도의 제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 중에 인을 떼는 일이 쫙 있는데, 그 인 뗄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인 뗀 일을 보면은 핍박이 일어난대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나오고,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유일한 주제로 다루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서 나오고 후서에서도 나와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안식으로 갚으시고, 환난 주는 저들한테는 하나님의 진노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진노로, 우리한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맞이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지켜라, 이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2장으로 마치는 걸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때인가 다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를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따라서 살겠다, 일반 개신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진짜 믿음을 따라야 된다 할 때 그 믿음이 뭔지를 알고 그 믿음을 쫓아가는 모든 승리하는 성도들, 알곡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사도 요한이나 그의 제자나 또 다른 누구와 같이 우리의 인생 끝까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고,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는 폴리카베나 사도 요한처럼 산 제물로, 진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더 큰 면류관 주시겠다 했던 이 서머나 그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면류관 쓰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